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겪는 위기 속에 사실은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 설교에 담긴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이 설교의 중심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늘 지기만 하던 어느 풋볼팀이 있었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반전을 이뤄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연 그 비밀이 뭐였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단어 하나가 한 팀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탐구할 첫 번째 주제,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설교는 한때 정말 만년꼴찌 신세였던 노트르담 대학 풋볼팀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팀이 새 코치가 오고 나서 단 2년 만에 전국 챔피언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뭐였을까요? 이 설교에 따르면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코치가 매일 선수들을 부르던 그 호칭, 바로 챔피언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팀의 승리를 가져왔다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이야기 뒤에는요, 아주 강력한 신학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신에게는 현실을 빚어내는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현실을,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현실을 창조한다는 거죠. 자, 챔피언이라는 말이 승리를 불렀다면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어떨까요? 설교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 과거 비행 청소년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의 부모가 자녀들을 망할 놈 같은 아주 경멸적인 호칭으로 부르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가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단호합니다. 부모가 무심코 내뱉은 그 부정적인 호칭이 결국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서 수년에 걸쳐 응답된 파괴적인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한 설교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더 큰 틀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도구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사람의 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입니다. 설교에 따르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구는 바로 인생의 채찍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겪는 어떤 사고나 위기 같은 사건들, 심지어 부정적인 사건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신이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구였던 사람의 매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설교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아주 흥미롭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가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는 당연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포나 가시사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나의 거친 모서리를 깎아내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재해석하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결국 이 설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 모든 만남 뒤에 신의 어떤 계획이 있다고 믿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만남에도 어떤 목적이 있겠구나 하고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본 이 이론적인 틀이 실제 성경 이야기에선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설교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예로 들어서 이 점을 설명합니다. 이야기는 정말 끔찍한 위협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잔혹한 적이 나타난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분열된 상태였고요. 이게 바로 설교에서 말한 궁극적인 인생의 채찍의 완벽한 예시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의 해석이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그 끔찍한 적의 공격이라는 인생의 채찍 덕분에 평범한 농부였던 사울이 비로소 진짜 왕으로 각성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지파들이 한 사람같이 뭉쳐서 하나의 국가로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위기가 바로 그들을 바꾼 결정적인 촉매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끔찍한 재앙처럼 보였던 이 사건이 사실은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의도적이고 생산적인 도구였다고 완벽하게 재해석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설교가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의 힘과 상황의 목적이라는 두 가지의 아이디어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설교가 제안하는 삶의 원칙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 그 자체만 보지 말고 그 너머,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끼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사람이나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실망,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것, 즉 목적을 보게 되면 희망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왜라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반응을 바꾸는 열쇠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설교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또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떤 틀로 바라보고 계신가요?